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연합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절기쯤 됐겠죠.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유월절이 됐든지 그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모였을 것 같아요. 장막을 치고 이렇게 그 모습 보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연합,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감동을 아름답게 보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우리의 이 모든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나 구약시대에 성전 제사를 위해서 모인 거나 다 같이 모였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아론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그 머리에 제사장은 뭘 합니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임명받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지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옷깃에 떨어지고 밑으로 수염으로 해서 흘러내린 기름 부음을 지금 묘사한 거죠.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형제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섬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이 구약시대의 기름을 오늘날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오후에 또 모였고 이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 보면 120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모였죠. 한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이 시대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면 50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라 하셨는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디로 가고 없고 120명만 남은 거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그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모인 겁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연합.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곳에, 어제도 김은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시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해서 한다는 것. 혼자서 따로 서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따로 서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 좋게 평가했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별로 안 좋았지만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모이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주를 섬기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뭔가 집안에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지 뭔가 할 때, 내 자식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일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그 큰 일이 됐든지 적은 일이 됐든지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똑같은 마음.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 잘한 것보다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 교회니까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게 보시기가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성공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된 형제의 연합의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깊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오네요.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오직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다는 이야기죠. 이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보면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에 없어진 교회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없어진 것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 모임을 패합니다. 말씀대로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 교회에서 모이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 잘 모여주는 것. 교회의 힘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는 잘 모이는 것. 여기에서 교회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잘 모인다는 것은 연합이 잘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잘 모이지 않는다? 연합이 안 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어제 김은호 목사 하다가 그 말씀 전하시다가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부도난 공장은 조용하다. 부도난 교회는 조용하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잘 모이고 있으면 그 조용할 리가 없죠.
잘 안 모이니까 조용해, 교회가. 부자란 공장, 부자란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거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재직들은 재직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일 것인데 모이는 것에 힘써서 이런 교회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조용한 것이 아니라 찬양 소리로 기도 소리로 요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란해야죠. 옛날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웃 주민들이 다 싫어했대요. 하도 모여서 꽝꽝거리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홍경재 사모님한테 옛날 그걸 들었어요. 한참 옆집에서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바로 옆집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이지만 다정이 아빠라고 봉사할 때마다 옆에서 시켜보고 이분이 와서 막 시끄럽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민폐를 끼쳐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또 최대한 우리가 막을 것은 막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것이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병든 사람일수록 움직임이 적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움직임이 적어요. 기도의 횟수도 적고 모인 것 횟수도 적고 신앙의 활동량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왜? 영적으로 병들었으니까.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내 몸이 아프고 병들면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같은 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힘든 시기고 그럴 때다. 이럴 때는 서로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말라는 거죠. 그러면 부도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도 우리 성립교회는 더욱 열심히 모여서 잘 연합할 수 있는 그 연합의 힘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연합은 다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문제가 비상기형으로 어려운 문제 그래서 교회도 반쪽이 났습니다. 기형 그쪽, 찬사 반쪽. 괜히 뭐 교회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교회가 반쪽이 나가지고 그쪽을 그래서 거대한 단체가 또 어떤 한 특정의 정치 분야를 갖다 막 지원하고 모여갖고 막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합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모였죠? 주를 위해서 모였나요? 뭘 위해서 모였죠? 많이 모인다고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 친척이 2만이, 각 전국에서 모이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수십만이니까, 거기도. 이단이 크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기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연합도 연합의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유다의 여호사밧 왕 하면 종교 개혁을 했던 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죠. 우상 숭배하고 그 아내가 이세벨, 유명한 그런 악한 여인이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 그런데요. 이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사밧 왕이 누구하고 연합한 줄 아십니까? 아합 왕하고 손잡고 연합해서 어떤 땅 길랏 라못이라는 그것을 정복하러 나갑니다. 연합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22장 4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지금 길랄 라못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북이스라엘 그 길랄 라못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거든요. 근데 빼앗겼던 것 같아요. 빼앗기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을 다시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않겠어. 그러니 여호사밧 당신네 땅이 아니라고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같이 연합해서 합시다. 길랏 라못을 다시 빼앗자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죠. 다 정복하라 했으니까. 사명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 연합이 잘못되고 그랬습니다. 좋은 사명, 옳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것이 옳을지라도 연합 자체가 잘못되면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죠. 큰 징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 중요합니다. 즉 연합을 기뻐하시니까 그 연합이 어떤 연합이냐는 거죠. 어떤 연합. 그 연합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신앙이 같으냐, 신앙이 달라면 더더욱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아합과 여호사밧과 신앙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길랏 라못을 정복해서 하는 것은 그건 맞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필리핀에 선교를 합니다. 우리 지금 그 선교에 들어오신 목사님들, 20여 분의 이 목사님들에게 항상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제가 꼭 카톡에 먼저 새로 오신 목사님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같이 떠올려가지고 카톡에 먼저 초대하기 전에 그분이 여기 함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먼저 띄어서 다른 함께한 이 목사님들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톡에 멘트를 이렇게 카톡에 씁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고 이유가 있으시면 이게 반대하든지 뭔가 이 목사님은 알아서 저분 신앙은 좀 이상한 분인데 뭐 이런다든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의가 있으면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을 받아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다 카톡에 누가 몇 명이 받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다 보았다 싶으면 통과가 되면 그 뒤에 정식으로 그분에게 초대를 합니다. 단독에. 연합은 무조건 사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돼야 됩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와봐야 더 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균열입니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죠?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분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에스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위에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르바벨,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옛날 아수르 왕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얘기해서 그 아수르 왕이 우리를 잡아다가 얘기해야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아니며 하나님 온전하게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마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너가 믿는, 쉽게 말하면 뭐 요즘 말은 범신론이라고 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 믿어 나도. 근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그들이 와서 우리도 당신 성경 건축하는 거 우리도 연합할게. 같이 우리도 물질도 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나도 우리도 건축 공부도 하고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스룹바벨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버립니까? 당신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죠. 거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성전 건축같이 귀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하겠다는 사람 다 같이,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원치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도 연합 나름이다. 그래서 연합의 중심이 되고 항상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경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쁘게 보신 연합은 뭐냐? 다 같이 구약시대로 오늘 시편 133편을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모인 무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기쁘게 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신앙 한 가지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 신앙의 기초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을 기쁘게 보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기름 부으시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 아니요, 거기 기름 붓지 않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기름 안 부으십니다. 안 부으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었다고. 정말 13가지 이상의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좋지 않은 쪽으로.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되냐?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신앙이 같지 않는데 복음이 같지 않아요. 같은 말이 될 수가 없죠. 이단의 말을 듣고 와서 우리 교회 왔다고 숨어서 했다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죠.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낮에도 봤지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쓰니라. 다 같은 사도의 가르침, 다 같은 말씀을 듣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 같은 복음을 들어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립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또 이런 연합이 되려면 정말 기름 부으실 만한 그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시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하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이 기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연합을 이루려면 두 번째는 당을 이루지 않아야 됩니다. 당. 우리끼리 몇몇 뭉치는 것이 당이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가 당을 이뤘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파가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런 교회가 조용할 리가 있고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연합을 하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시기질 할 것인데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당을 이룰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 당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좋아하고 당을 이루는 거. 당은 좋은 뜻으로는 뭉치는 거죠. 당을 이루는 거. 힘을 뭉치는 것이 당이거든요. 같이. 야, 우리 이것을 하게. 우리 같이 뭉치자. 옛날에 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옛날 전두환 때 하나회가 군사에서 군대에서 하나회 들어보셨어요? 하나회. 이들이 구태사 이렇게 했잖아요. 주도가 되고. 아니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키는데 다 같은 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 지그들만 딱 모여갖고 하나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구태사 일으킨 것 아닙니까? 자기들 힘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당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모임, 그 당에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구약성경에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파 이름을 내자. 더 높이자. 이런 어떤 욕심에 의한 이기성에 의한 그 어떤 발로가 당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당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한 당이 돼야 되지. 아니 교회 안에서 여기다 개바파, 몸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대단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왜 교회를 파괴시키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해방해버립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당 짓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는다. 경고하시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보게 되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
이런 모습, 당 짓는 것. 이런 모습을 내가 볼까 두렵다 그 말이죠. 경고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당 짓는 것, 우상 숭배나 이단이나 이런 것과 동등히 여겨버립니다. 결코 당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가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달라. 하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뭉치지 않고 12사도가 전부 완전 하나. 다 각기 다르지만 출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르고 각양각색의 직업, 성향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겠죠. 우리 성민교회도 다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렇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죠. 교회 안에서 이 누구 특별한 사람 중심, 누구 중심, 누구 파. 이거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오늘 한국교회 교단도 그것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오늘 큰 교회 목사님 계시면 그분을 중심으로 또 뭉쳐져 갖고 그 교단이 힘들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단이 전체가 하나가 돼 갖고 그 교단에 한 교단들마다 나름대로 헌법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교단 내가 어떤 큰 목사 한 사람 중심으로 당이 돼 가지고 헌법도 바꿔버려요. 우리가 더 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 교단도 그랬고 통합측 교단도 그랬고 합동측도 그랬고 어떤 큰 게 그분은 지금 당이 돼버립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그냥 교단의 법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죠. 당입니다. 당.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건 오히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단과 같은 우상숭배 이런 것들과 같은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보면 유다서 1장 19절 보면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니, 당을 짓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성령이 없다 해버립니다. 너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다면 당 지을 이유가 없다. 다 같이 주 안에 성령에서 하나가 될 것인데 너희 보니 당 짓는 것을 보니 누구누구 어떤 큰 목사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장로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큰 교회 내에서 서로 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성령 없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는 그렇게 못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이 있다면요 가장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강이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나눠지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조용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은 왜? 내가 뭔가 있다고 좌지우지 해버리면 교회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분들은 절대 당을 이루지도 않고 또 더 힘이 있다더라도
그걸 그렇게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모든 무리에 본이 되게 행동하라고. 주관한 자세 취하지 말아라. 막 주관죠. 아주 주도 자기가. 이게 당 짓는 사람들 힘을 가진 거와 아주 교단을 이야기하는 교단에서 그렇게 큰 중심이 되는 그 어떤 분이 계신다면 교단에서 아주 교단 주관자의 자세를 갖죠. 주관자. 속된 말로 왕이죠. 왕. 왕이죠. 왕. 그런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 당을 짓죠. 하나님 감동 있는 사람 당 안 짓습니다. 이제 당 자체가 서로 또 결집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짓습니다. 당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성경에서는 당 짓는 것에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당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당을 짓지 않으려면 흔히들 하는 말로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 이게 잘못하면 당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자주 모이고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이 잘못하면. 그런 당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함께 말씀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였어. 다시 말해서 다 같은 목표, 다 같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돼요. 자, 바울은요, 다른 분들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이런 12사도에 비해서 좀 특별한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자, 이게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12사도들 중에서 이 바울은 조금 특별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울의 표대나 베드로나 요한 이분들의 표대나 다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울도 자기가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구원받는 것,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율법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파잖아요. 할례주의자들.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바울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그걸 어디로 가져옵니까?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와갖고 12사도가 있는 데서 그 문제를 내놓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 그분이 가져올 리가 없죠. 오늘날 2단이 왜 2단이 된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교단에서 당신들이 지금 성경상 문제가 되니까 이거 좀 고치시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 인정을 좀 받으시오. 안 받아버린 거예요. 나 따로 하겠다. 그런 연합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분들은 우리하고 왜 하나, 목표가 하나이지 아니고 사명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비전, 사명, 목표. 이게 하나가 돼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그 사명과 목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의 어떤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기름을 부으세요. 축복하시고.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는 교회 표대가 뭘까요? 표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먼저는 내부적으로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중심 신앙을 통해서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방법으로. 이게 우리 표대죠. 또 하나의 표대는 뭡니까?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선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여력이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면 그 에너지를 어디로 쏟을 것이냐? 선교. 이게 표대로 묻혀져 있죠.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고 한마디로 말씀 중심이죠. 말씀. 우리 어떤 가야 될 방향이고 어떤 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계속 이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표대를 세우고 메시지도 그렇게 전하려고 항상 거기에 맞췄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다 같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그 표대가 하나가 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 표대가 하나의 같은 사명을 가지고 품고 나갈 때 교회는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가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한국에 뭐 장로교 있고 또 뭐 침례교 있고 순복음 있고 교단마다 다르는데 그럼 그것들은 다 당입니까? 당이라고 말했죠. 같은 하나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이 교단들의 연합은 뭐냐? 표대가 같은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연합이라고. 연합이란 말은 그래서 연합이에요. 형제연합. 형제연합. 12지파가 모인 것이 연합이에요. 다 지파가 달라요. 12지파 다 다르죠. 다 지파가 다른데 그 지파들마다 뭐 유다지파, 뭐 레위지파 다 다르죠. 다른데 그 지파들마다 다 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신앙이 같아요. 그들이 모인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 그럽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다 같이 목표가 같아요. 순복음이 공동체이지만 한 공동체지만 이 순복음도 장로교회 교단과 똑같이 목표가 같습니다. 지향점이. 그래서 이런 공동체 여러 모임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이죠. 그걸 일컬어서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이제 어떤 말씀했습니다. 다 같은 사명을 가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민순복음교회가 이와 같이 다 같은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것, 다 같은 사명, 다 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성민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성민교회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연합을 위한 비전 예배로 형제 연합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오직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 안에서 하나된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동일한 목표, 사명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76장 276장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오직 다 같은 신앙, 다 같은 사명 가지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성육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육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의 성호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11월 첫 달을 맞이해서, 첫 주를 맞이해서 교회 연합을 위한 비전 예배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연합,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연합을 깨트린 것은 당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당을 이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성리순봉 교회가 오직 하나된 사명으로, 또 다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은 말, 다 같은 마음, 다 같은 뜻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이렇게 하나님 하나된 마음으로 힘써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한다 했습니다. 우리 성육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잘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육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육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육교회 붙드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성육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모든 생각과 우리 개인의 모든 어떤 것을 내려놓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예배할 때 힘써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령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셨겠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항상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직 남과 북의 평화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처럼 앞으로의 그 어떤 어려움들도 위기도 믿음과 지혜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우리 성령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성령교회가 계획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룰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더해져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께서 일꾼들, 협력자들 주여 붙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는 주의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교회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한 성도들 여러 가지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난 치유가 되는 또 문제가 해결되는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교회 연합을 위한 비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항상 매우 첫 주마다 주 앞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 예배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나갑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된 신앙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다 같은 사명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립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